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분들을 또 이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너스톤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주님의 종은 말씀 뒤에 가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성도님들께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로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전문가이시며 기도에 있어서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은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떠한 순서와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참고하셔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위에 가까이 계시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정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정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기도의 영역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총 7가지의 간구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나머지 4부분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3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가 끝난 이후 우리 자신을 위한 4가지 기도가 이어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이 모든 7가지의 간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송영을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먼저 정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사실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기도가 참 5분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내 이웃, 내 직장, 심지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찾아보면 얼마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일들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일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들, 내 자녀들, 비즈니스와 건강,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도할 것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인류의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내용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온 인류의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님만큼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필요하신 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의 간구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특별한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긴 장구한 이 세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 이름들의 책이다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불리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건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체도 그것이 있도록 탄생하도록 만들어준 그 이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파생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계시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펼쳐보았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이 단어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권능자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 주님 혹은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표현해 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보고 또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여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름은 단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뀝니다. 야곱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들의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그들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이끄셔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민족이 있고요, 이제 차지할 영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워갈 그 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만들으신 10가지 법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10계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처음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못하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의 형상을 가지고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눠준 설교 노트 뒷면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E.T.라는 영화나 혹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할리우드의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하게 된 작품들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미국 배우 해리슨 포드인데요, 그가 이 영화 3편에서 이 나치들에게 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도망을 가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져 있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이 해리슨 포드가 이 인디아나 존스를 역할하는 그가 자기가 평소 사용하는 그 언어의 습관을 따라서 이 툭 하고 뱉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Jesus Christ였어요. Jesus Christ. 이것이 그가 평상시에 이 어떻게 보면 좀 욕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 영화 안에서
당시 이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영국의 국민 배우 션 커네리가 해리슨 포드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blasphemy.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야 하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도대체 왜 할리우드의 감독인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장면을 그 영화 안에 담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유태인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어떠한 문화와 풍토를 반대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탄사로 이렇게 익숙하게 된 표현이 하나 있죠. 뭔가 갑자기 깜짝 놀란 말이 상황이 있을 때 무슨 말 하세요? Oh my God, 이런 표현 막 사용하시죠. 이것이요, 이 미국 북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반항이나 좀 그런 의미들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미국의 이 남부 쪽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미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Do not use your God's name in vain.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Mind your language, watch your mouth. 사람들이 이 Oh my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도대체 왜 이런 문화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도 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년 전에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한 이 트럭 운전기사가 음주와 이 풍기문란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이 경범죄를 이 심리를 하기 위해서 이 치안 판사에게 그를 데리고 오는데, 이 트럭 운전기사가 막 이 가진 욕설을 막 그 경찰관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가벼운 이 경범죄 때문에 이 심리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이 이 엄벌에 처하기를 이 경찰관들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 치안 판사가요, 이 메릴랜드 주법에 의해서 이 트럭 운전기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은 벌금 100불과 구금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 판사는 메릴랜드 주법에 기록되어 있는 신성모독법을 통하여서 그에게 더 많은 이 벌금과 구금을 했습니다. 200불과 60일, 그것을 2배로 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이 메릴랜드의 주법에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이 법의 위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는 그런 삶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이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제 정서를 봅니다.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부모님의 이 성함을 물어보면 이 자자를 붙여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이야기하면, 네, 저희 아버님의 성함은 김, 동자, 환자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그냥 부르지 못하고 항상 자자를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인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무려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을 뿐 아무도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지 못했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목숨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안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만, 저 블레셋 이방인이 누구이간데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고 그가 그 전쟁터를 향해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아가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그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의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길거리에 어떤 개 한 마리가요, 태양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아무리 짖어대도요, 여전히 태양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이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정말 저 하늘에 많은 폭우가 내려서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지라도 여전히 지상으로부터 10km만 올라가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태양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든 악하게 살아가든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정점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은 가변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이름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짓밟혀지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지만 그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영광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런 예로 한번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올해 처음 들어온 이 신입 직원들을 마주합니다. 한 신입 직원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나도 성실합니다. 남들보다도 10분, 15분 일찍 와서 항상 먼저 작업을 하고 보는 사람 없어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자, 혹 일이 다 끝나지 않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그 일을 다 마무리하는 그 신입 직원. 하루는 사장님이 이 청년을, 이 신입 직원을 부릅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디 대학 나왔는가? 네, 저는 어디 대학 나왔습니다. 아, 그래? 자네 고향은 어딘가? 네,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닌 그 학교나 그가 태어난 그 출신의 고향이 그것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회사에 또 다른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인데도 맨날 휴게실 가서 커피 타 마시고 농땡이 피는 이 신입 직원을 보고 이 사장이 또 부릅니다. 자네는 어디 대학 나왔는가? 네, 어디 대학 나왔습니다. 아, 그래? 자네는 고향은 어디인가? 아, 네, 여기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다음에 이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아무래도 그 회사, 그 학교 출신, 그 지역 출신에 대한 이 뭔가 마음이 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공헌을 하게 되면 그 학교의 이름이 고양됩니다마는 반대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 그들이 다닌 학교의 명성에 먹칠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특정한 고향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국의 이 유명한 국민 작가인 이 셰익스피어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죠.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작품을 보면 거기에 악덕 유태인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픽션입니다. 그냥 이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러나 비록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덕 유태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태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의 영광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너스톤 교회 한 사람이요, 이 사회에 나가서 이 덕을 세우면 코너스톤 교회 전체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코너스톤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교회 전체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방에 뿔뿔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유리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유심히 봤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1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과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내면의 동기를 보면 결국에는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지으셨어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올림픽을 출전하는 이 운동선수는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거죠. 운동을 해도 금메달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금메달을 위해서 조절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도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되게 그의 삶을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그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이 피가 흐르죠. 따라서 인간의 몸의 핏줄은 이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근육이 발달해 있고 뼈가 단단해도요, 이 핏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정신이 우리의 기도의 핏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도는 다 이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궁극적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또한 거룩하게 여겨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